자, 이번 시간에는요,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과 낙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동산은 이제 정원, 울타리. 그래서 에덴 동산 하면 뭐죠? 기쁨의 정원, 기쁨의 울타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원도 결국은 정원,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우리가 낙원 그러죠. 그 낙원이라고 그러면 기쁨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서는 이제 히브리어로서는 파르데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3번 사용됐는데 느헤미야 2장 8절, 전도서 2장 5절, 아가서 4장 13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과수원, 살림 뭐 이런 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그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동산, 히브리어 간나가 사용됐는데, 이 70인역은 이 단어를 그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그 헬라어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어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이게 신약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7절 여기에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라데이소스.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강도 우측에 있었던 십자가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창세기를 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것을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죠. 그 길을 찾지 못하라고 막아버렸는데, 자,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자, 이 단어를 보면 바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2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강이 그 근원에 있는 강의 근원이 되는 강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2장 7절에 이게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낙원이 도대체 어디냐? 에덴 동산인데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는 에덴 동산인데 거기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자,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낙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천당 혹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어요. 그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낙원과 천국, 뭐 낙원과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면
조금 의미가 범위와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낙원도 천국이에요. 낙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좀 넓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이며 종말적으로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자들이 영원한 거처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천국, 성취되는 그 종말적으로 완성된 천국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낙원은 뭐냐? 그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있는 것이냐?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낙원은 죽은 자들 중에서 의인들의 영혼이 예수님 재림까지 시한적으로 머무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영혼이, 사후 영혼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거를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원은 사후 영혼이 머무는 곳으로서 지리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장소 개념이 아니므로 사후 영혼이 가는 중간 상태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연옥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이 중간 상태의 교리가 과연 표현된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3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 것을 만일 인정한다면, 물론 예수님의 말이, 그럼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날 그 강도의 영혼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다고 확신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십자가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강도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렇다면 강도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지 않았죠. 그러면 재림 이후에도 심판도 없이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사후 영혼이 머무는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천국은 궁극적으로 재림 이후에 부활하여 거하게 되는 천국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것은 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곳이 예수님 재림 이후의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누가복음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다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그 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무엇이냐? 그래서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 820쪽에서 이렇게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에 나오는 사후생활에 관한 유일하고 확실한 사실은 사후생활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저도 사후생활에 관해서는 되돌이킬 수 없이 좋은 가능성과 바꾸어질 수 없이 악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덧붙여 말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돌이킬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좋은 가능성도 될 수도 있지만 악한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합니다. 또 크레그 볼른거우의 비유 해석학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교훈이 이런 경향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1.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갈 것이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자, 나사로가 거지였다는 것은 나오는데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크레그 볼롱걸가 말한 것은 부자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맛볼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자,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책을 봐도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가기를 아주 갈망하는 안락한 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옥불이 타오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전이기 때문에 나사로도 구약의 성도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신자들도 죽은 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다고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소위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구약의 성도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 천국,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자, 이 존 웨슬리 이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리교 영혼의 불멸설과 관련하여 웨슬리는 육체의 부활 이전까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머물 중간 상태가 있다고 봤다. 웨슬리가 가르치는 중간 상태 개념은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의 개념과는 아주 다르다. 웨슬리는 천주의 연옥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혼이 고통받는 사람 외에 죽은 다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옥에서는 죄인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웨슬리의 중간 상태는 믿음이 독실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낙원이라고 불린다. 자, 그러나 중간 상태에서 구분이 있을 뿐 아직 심판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사람은 죽으면 의인들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쉬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쉬는 장소가.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선 천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낙원과 천국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재림 이후 그때의 천국에 들어가는 곳은 이것은 그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부활하여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새하늘 새 땅의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또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런 성경 기절이 상당히 많아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에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나오죠. 또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손을 펴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자, 이게 다른 성경에 살아나서라고 돼요.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놀란다. 이런 성경 구절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이렇게 또 나와요. 또 시편 116편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또 볼까요?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를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사후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자, 곡식과 물건이 풍족한 부자, 여기에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뭐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그 밭을 속이고 그랬을 때 혼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요번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 후쿠마 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사후 영혼이 어떤 중간 상태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상태. 그래서 이 중간 상태가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누가 주장했냐? 켈빈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칼빈이. 그래서 그러므로 중간 상태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의 상태는 칼빈이 가르쳤던 것처럼 불안성의 상태이며 지대의 상태이고 잠정적인 축복의 상태이다. 그리고 성경은 중간 상태에 관해서 독립된 어떤 교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중간 상태 교리는 육체 부활과 땅의 새로워짐에 관한 교리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볼카우가 지적하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이중적인 기대가 아니라 단일한 기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낙원이라고 불리고 혹은 천국이라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후 영혼이 가서 거기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까지 거기서 있고 그 다음에는 완성된 성취된 궁극적인 천국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어거스틴 시대 이후로 기독교 신학자들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인간의 영혼들은 구원의 완성이나 파멸의 절정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취하거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가르쳐왔다. 중세시대에도 이런 견해가 계속 가르쳐져 왔으며 특히 연옥에 관한 교리가 생기게 되었다. 비록 칼빈은 루터보다 중간 상태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 상태로 보라는 경향이 강하기는 했으나 일반적으로 개혁자들은 연옥설을 반대하면서 중간 상태의 교리는 계속 지지했다. 자,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제세례파 교인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그래 형제교회의 전신이었는데 그 제세례파의 교인들은 자고 있다 영원 수면설을 주장했어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수면 상태, 무의식 상태로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 안식교가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켈빈이 이거를 그 비판하는 그 책을 씁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란 축복과 기대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축복의 상태는 잠정적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 이후로 중간 상태의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에서 가르쳐져 왔으며 개혁주의 신학들을 고백하고 대파행하고 있다. 감리교에서도 가르쳐요. 복음주의에서도 이런 중간 상태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후 영혼이 머무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용복 씨, 이게 침례교 그 회중 주체적 주장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잠정적이고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후 영혼이 거기서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몸을 떠난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복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휴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신령한 그 부활의 육체를 부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존 웨슬레와 감리교 신학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 또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야 된다. 심판 전에 부활이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를 의식하게 되고 죽은 자의 영혼은 이곳에서 활동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죽음 직후에서 부활 이전까지는 영혼이 머무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 자, 사람들이 죽으면은요 심판 전에 부활이 있게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 또는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 직후에서 부활 이전까지는 영혼이 머무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웨슬레도 이거를 뭐라 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웨슬레는 중간 상태를 말하였는데 모든 선한 사람들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며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웨슬리안 여기 그 오튼 와일러라고 그 웨슬리안 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복되고 안식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중간적인 그 상태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그 영혼들은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추방되고 그리고 악한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음부라고 그러죠. 그 악한 자도 이제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악한 자도 부활하고 의인들도 부활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운명을 여기서 결정짓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를 그 지지하는 견해는 사후 영혼이 가는 낙원은 어느 물질적이고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영혼이 머무는 낙원이 뭐 지구 어느 장소나 실제냐는 것도 아니고 뭐 달이나 화성 뭐 명왕성 옆에 위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카톨릭의 연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적인 개념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영혼이 가는 그 낙원은 천국을 가는 중간에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천국, 그것은 우리가 실체적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주장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성경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